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또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차들이 이제 주차가 되어 있는 한 주차장에서 자리가 없다 보니까 어떤 분이 차를 차들이 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딱 된 거죠. 앞에다가 그래서 이제 안에 차를 대고 있던 분이 나가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전화를 해서 당신 말이야 차를 이렇게 되면 어떡해? 도대체가 기본이 안 됐어 기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뭐라 할까요? 뭐 기본이 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기본이 있다 없다야? 뭐 이러면서 나 지금 당장 나갈 테니까 당신 거기 있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물론 당장 나온 것은 좋겠죠. 근데 차를 바로 빼주고 이렇게 일이 잘 원활하게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경찰 중에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주차로 관련해서 이제 갈등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한 다음에 네 죄송하지만은 제가 지금 급하게 차를 빨리 빼야 되는데 차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속에 제가 늦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상대방도 죄송합니다. 제가 불편해 드렸어요. 금방 빼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원활하게 문제가 갈등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사실 큰 문제로 되지 않을 것도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고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틀렸다. 너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너가 잘못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당신이 이거는 정말 나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그런데 이제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이 좀 요즘에 힘들고 뭐 이렇게 제가 지금 걱정이 좀 돼서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목자들 이렇게 이제 교육 받으신 그 내용 가운데서 이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소통이라는 그 주제에 나오는 지혜로운 말하기에도 이제 예화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중재를 해내고 문제를 해결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얼마나 뼈아픈 일입니까? 그 비참한 사건을 해결을 어쨌든 했어요. 해결된 이후에 이제 좀 잠잠해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또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 본문 이 장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자꾸 주어지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범죄로 인한 물론 회개했고 하나님께 용서 받았지만 하나님 섭리 가운데에서 이제 이 범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끊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다윗이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또한 더욱 연단되는 것인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이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그래서 일으켰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처럼 또 빼앗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또 그렇게 등지게 되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이 세바 특별히 이제 요압 그다음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이제 비교되어서 나타납니다. 세바라는 그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그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아벨성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이제 군대 장관이었었고 아마샤에게 이제 잠시 그 자리를 빼앗겼다가 다시 자기 손으로 아마샤를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참 잔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벨성에 군인들을 부하들을 이끌고 간 거예요. 가서 이 세바를 내 손으로 처리하겠다.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토성을 쌓아서 에워싸서 이 성벽을 무너뜨려서 아예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사람들을 다 그냥 몰살시키겠다는 거죠. 아주 어리석은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요압이 딱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요압의 평소에 그 어떤 특징이 이러한 일처리 방식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바 한 사람을 처리하면 될 일을 아벨성의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전혀 개의치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한 행동을 그런데 멈추게 하고 순순히 이렇게 물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아벨성을 요압의 손에서 구원한 이 16절에 이름도 없이 그저 기록된 한 여인, 그저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전체보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온 요압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그런 진정 하나님의 기업과 아벨성 안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조차 위협에 무릅쓰는, 정말 위험에 처할 것을 무릅쓰는 그런 희생과 겸손한 모습이 16절과 17절에 나타납니다. 자기를 여종이라고 요압 앞에 그렇게 낮추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그러나 아주 논리정연하게 담대하게 18절과 19절에 이르기까지 하는 말을 보면 참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자기 성을 공격하려는 요압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여호와의 기업을 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미와 같은 성을 그렇게 옛 속담을 언급하면서 이 아벨성이 이제 그 당시에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아벨성에 많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벨성에 와서 또한 지혜를 구했던 그 당시 어떤 전통,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와의 그런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소유하신 이 아벨성인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러한 자기 희생과 겸손 그리고 담대함을 보여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를 갖고 있는 여인이다. 이 여인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지혜는 세상적인 어떤 지혜가 아니라 바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득하고 전쟁을 막고 그렇게 평화를 가져오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진정한 지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경외심에서 나오고, 이러한 지혜가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 되게 하고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반면 요압은 여기서 사람을 죽이고 또 평화를 깨려고 했습니다. 그는 왕을 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다윗 왕의 그러한 명예에 먹칠을 할 그럴 뻔했습니다. 그런 나쁜 짓을 할 뻔했는데, 그러나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렇게 깨는 이러한 모습이 왜 이러느냐? 이것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요압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그렇다 쳐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참 자기밖에 모르는 만용이죠, 만용. 이러한 용기는 지혜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만용입니다. 물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물러는 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의 그 신앙을, 그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응답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잠시 변화시켜 주셔서, 그렇지 그가 지난날의 모든 자신의 불의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또 왕에게 거역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압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공동체의 쓴 뿌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뒤에 바로 많은 사람을 더럽히는 쓴뿌리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결국은 다 같은 그러한 부류입니다. 결국은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쓴뿌리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압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또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과 함께 동시에 부와 명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인데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늘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과 백성들에게 고통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압살롬을 이어서 반역을 일으킨 세바를 1절에 불량배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지 건달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처럼 결국은 성경에서 불량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건달 같은 조폭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만용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압도 뭡니까? 불량배인가 요압도? 아니 요압만 불량배입니까? 다윗도 밧세바를 범할 때에는 불량배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 회개할 수 있었고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모든 것이 합한 그러한 왕이었고 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칭송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순간에 내 이기적인 이익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불량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빼앗은 불량배 다윗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불량배를 탈피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 하나님께 반역하던 불량배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불량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그래서 다 주의 크신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자기 희생과 겸손으로 잘 섬길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1장, 통일찬송가 460장 들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순간에 불량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앞에서 우리가 혹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불량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반역하던 불량배였던 그 죄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내가 속한 공동체를 정말 자기의 희생과 겸손으로 우리가 잘 섬겨서 정말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또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예배를 위해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